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주무시면서 해보셨나요? 예. 바로 주무셨어요? 예, 잘 되던가요? 이제 선을 이제 뭐 어렵게 이 선을 어렵고 그 무게감을 가지고 선을 이제 다가가려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아마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삶의 길을 안내해 줄 때 설마 이제 처음에 그 마음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이끌려고 하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못 걷는 걸 아는데 못 걷는 아이에게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일단은 이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선은 시작과 끝을 뭐 나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는 사실 뭐 선을 하는데 처음은 뭐고 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를 어디서 처음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에 첫 발에 뛰드는 그 길도 뭐 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화두를 뭐 얼마만큼 들어야 되느냐, 이래야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자기 성격, 지금 당장 자기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 지금 내가 극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성품을 비껴가서 그건 잠시 후 우선 이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바뀌는 성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마음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봤던 번뇌의 마음은 시작이나 끝이나 항상 똑같이 가는 거지, 어느 것은 잠시 해결, 어느 것은 지혜, 이것을 뭐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이번 수행은 그것만 해결하고 다음 수행에서 해결하자라고 미룬다거나, 요거는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해결하고 요거는 이건 먼저 가자고 해서 해결될 수 있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화요일은 욕심 나오고 수요일은 화나고 목요일은 이게 무슨 뭐 마음 성품의 그 번뇌라는 게 순서대로 나오는 일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그 성품에 번뇌에 휩싸이고 있어도 번뇌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무게감을 가볍다 많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편한 마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꾸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씩 다가가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주무시다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 누워서 하는 선이 가장 처음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와선. 인간이 누우면 호흡이 편안해지니까. 예, 결국은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호흡의 길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호흡을 통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역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뭐 사진은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뭐 어릴 때 자전거 배우는 사진입니다. 이게 다 자전거 배우는. 예. 뭐 아버지가 아이의 이제 처음에 탈 줄 모르니까 무서워하잖아요. 넘어질까 하니까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는 지금 탈 수 없어도 이제 나를 잘 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은 이 세상에 가장 아버지가 가장 큰 안정적 대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얘기해서요. 뭐 잡고 또 실제로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삐뚤삐뚤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근데 자꾸 그렇게 좀 시키다가 요 장면이 이제 뒤에 잡아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놓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두려움의 극복은 두려움은 경험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 앞에서 그 두려움을 말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과 직면해서 넘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경험해서만 없을 수 있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계속 남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이제 조력자, 나를 좀 안심시킬 수 있고 이제 그 힘을 빌려서 우리가 모르고 두렵고 하지만 이제 의지해서 가는 것. 어쩌면은 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앞서서 이 수행을 했던 분들의 그 길을 안내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할 수 없지만 의지해서 그 길을 가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이지 않는가. 자, 해서 이 그림을 썼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구주신 이제 마음의 9단계로 표현했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핵심은 불교에서는 마음을 번뇌의 마음 그리고 그 번뇌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 자, 그 둘의 항상 어쩌면 일생이 이 둘의 충돌입니다. 번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냥 육신에 의지해서 그냥 치성하고 소나 코끼리나 원숭이나 토끼나 것처럼 그냥 이 몸 받으면 그냥 치성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라고 해서 그것도 다스리시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은 일단 목동이 된 거고 코끼리나 이것을 다스려고 했다 하는 동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요까지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 이제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 자세. 자, 그리고 끊임없이 어떠한 방법, 올감이든 도끼든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소와 코끼리와 원숭이와 토끼와 저 수많은 것들을 내가 다스려내는가. 라고 이것을 완벽하게 하면은 이제 번뇌의 마음이나 굳이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 또한 다 공허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모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코끼리가 없는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고 원숭이가 없는데 원숭이를 잡아야겠다는 사람이 필요할 리가 없죠. 이제 또 이제 이 둘의 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은 다스리겠다는 마음이 이겨내면은 이렇게 잡아야겠다는 그 자기 자신이나 결국은 코끼리, 원숭이, 소 이런 것도 둘이 아니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원도 받고 막 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은 이제 이러한 이 번뇌의 마음을 다스리는 동양의 불교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결국은 이 길을 떠나고 가게 되는 이제 하는데요. 진정으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결국은 왜냐면 안 가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수행의 끝을 가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해라. 제일 그런 게 병원.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주잖아요. 약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신하나요? 확신 안 된 약은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러죠. 검증된 약은 뭐예요? 원숭이 먹여보고, 동물 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이제 시험하는 약인데
진짜 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내가 해보겠다 하면은 그 테스트에 동참해서 자기가 쓰고 어차피 지금 약 안 들으니까 내 이 약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해요. 그래서 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이 약을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뭘 믿고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의사가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다 여기서. 그런데 뭐 이제 보편타당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만든 구조 속에서 보니까 이 약은 적어도 한 100명 먹으면 한 6, 70명은 대충 낫는다 하면 먹는 거예요. 왜? 한 6, 70명만 나도 먹죠. 훌륭한 약이고 대부분은 50%만 넘어도 줍니다. 50%는 뭐요?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감기 때 병원 가시면 어떤 병원에 갔는데 듣다가 어떤 병원 가면은 안 듣는다고 해서 병원을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의사가 주는 약이 감기약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예, 인류가 감기에 대한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잡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감은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감기는 워낙 변종이 많아서 몰라요. 감기약은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약은 존재 안 합니다. 염증을 낮추는 약이지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아니에요. 약도 그래요, 사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약이야 뭐 대충 낫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가는데 이제 마음 우리가 번뇌를 멸하는 장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기억납니까? 불교가 가장 큰 도전을 한 게 현세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검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행을로 논한다. 보통 종교는 언제 검증되는 거요? 죽어서. 지금 이 현재 인류상에 나와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그 종교가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죽어서 가는 데입니다. 딱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의 열반 죽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열반은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열반인 거예요. 근데 왜 어르신들 열반을 드셨다냐면 깨달았다는 전제하에 육신은 법이 아니니까 얘 몸뚱아리 있으면 아파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업체여서 죽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마저 버려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사찰에서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습니다지 원래 열반은 깨달음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살아서 맨정신에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죽어서 깨달으라는 말을 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 이런 무지막지한 현세 검증 가능한 도전을 탄 게 유일하게 불교예요. 다 죽어서 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서 해결될 점을 청해야 이게 종교가 약간 이게 좀 몰입감도 있고 지금 대충 서로 표 안 나니까 그 서로 막 괜히 의식 안 하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도 난 간다. 나 이대로 가면 돼. 라는 희망 속에서 과감한 짓을 하는데 불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검증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교예요. 어렵고 사실 근기의 문제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생전에는 다 묻고 그냥 난 좋은 데 간다 이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다 서로가 그냥 다 거룩하게 갈 것 같은 최면에 살 수 있는데 불교가 그거는 이제 대승이 후반에 극락세계 가자는데 저번에 극락세계도 죽을 때 나무아미탑을 3번 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탑 3번 할 수 있으면 그게 벌써 엄청 공부된 거예요. 3번 못 해요. 3번이 뭐예요? 가는 줄도 모르는데. 말은 쉽게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현세의 수행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 먼저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불교는, 그래서 고타마가 돌아가셔서 가르쳤나요? 고타마 시살타가 열반 드셔서 중생을 제도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셨죠.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거를 이제 생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종교 교리 책이 만들어지는 게 교주가 살아생전에 만든 책이 유일하게 불교예요.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정리가 여시아문으로 뒤에 된 거지. 원래 사실 여시아문도 저러잖아요. 불교는 나는 여와 더 들었다. 굳이 이런 솔직한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종교 교리서는 직접 쓴 것처럼 써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쓴 것처럼 해놨어. 그런데 다 자기가 썼나요? 이 세상에 교주가 쓴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 종교 안에. 근데 그거 다 교주가 안 썼는데 쓴 것처럼 포장한 책이고 유일하게 불교는 나 안 썼으면 또 선언한 책이고 나는 들었어요. 들은 내가 씁니다. 라고 굳이 밝혀서 여시아문 내가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한 거를 난 옮깁니다. 라고 있는 육하원칙에 가까운 걸 쓴 거는 역시 불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건 다 교주가 마시 내려와서 쓰신 것처럼 해놨어 다. 아닌가 서로가 다 알면서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가죠 그냥 다. 불교는 철저하게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생존에 있으면서 그 길을 전수합니다. 생전 전수. 살아있으면서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산 사람을 따라서 마치 산을 오르듯이 졸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실제로 이와 같은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스승이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 스승이 없어요. 교주만 있지. 여러분들 저 옆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스승이 없어요 원래. 왜? 그건 교주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우리처럼 가르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방법을 유일하게 완성한 종교가 역시 불교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마음 다스리는 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종교. 그래서 방법론이 많은 거예요. 다른 이웃 종교 책은 몇 권이요? 한 권.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 이거에. 여러분들 45년 강사하셨어요. 부처님이 45년 교편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45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하는 게 이 종교의 목표예요. 불교는 가르쳐서 배워서 배운 사람이 하는 거.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러한 안내자의 길에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그 부다가에 가면은 지금은 하도 여기다가 뭘 세워놓고 이 금강자를 못 봐요. 여기 부다가에 가면은 부처님 보리수 앞에 깨달은. 근데 이 보리수 나무를 한번 베어가지고 2세대 보리수. 스리랑카에 가져온 보리수요. 원래 부처님 앉아서 보리수 나무를 베어버려간 바람에 요 자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대리석을 깔아놓고 지금은 거기 위에다가 뭘 덮어놓고 그것도 불 지를까봐 방탄유리로 제철문의 방탄유리가 요만큼 봅니다. 요만큼 보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가지도 못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거기 계시구나. 여기에 이제 전 세계 스님들이
이 부다가야에서 티베트 스님, 무슨 스님, 다 각자의 수행 방법으로 저 옆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앞쪽에서 이제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앉아 있었는데, 사실 이 가르침의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방법론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마음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영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론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 게 없고, 그 마음을 논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방법 중에 모든 게 근간이 여기입니다. 이 고타마의 방법을 기본해서 다 이제 대신 이제 너무 종교적이니까 말을 안 쓰는 거야. 그 말은 불교 빼고 뭐 선 명상 빼고 이러면 이제 교인이 마음을 안 고치니까 종교에 관계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서구 사회는 그걸 지운 거예요. 그러나 근간은 다 이겁니다. 오늘 배우는 호흡에 의지한 선이 모든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마음수행법의 시작의 바탕입니다. 왜? 그 전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 바닥에 앉아 계신 분만 유일하게, 이제, 가르쳐서, 만들어서 스스로가 다시 또 뭐요? 스승이 되게 만드는, 굉장한 도전을 한 거죠. 이 세상 종교 중에 이런 무지막지한 도전을 한 게 불교가 유일해서 사실, 다른 데는 그걸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신비감이 떨어지고, 죽어서 확인돼야 되는데 증명할 수 없고, 다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생전에 지금 마음을 다스리자가 이제 불교의 모토예요. 지금 다스려야 무엇이 바뀌느냐? 바로 나의 사후가 바뀐다. 지금 살아서 나를 바꿔놔야 죽어서 죽든 다음 생이든 그걸 바꿔낼 수 있다의 핵심의 키워드. 지금 바꾸자. 그게 이제 고타마 시타시타신데, 아주 유명한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이제 왕자였잖아요. 왕자에서 도망가니까 실제로 도망간 왕자를 잡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잡으러 보내서 못 들어오면 실제 정반하게 죽이기도 하고, 이제 보내면서 못 들어오면 너 고타마 못 데리면 너 오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냥 혼자 똘래똘래 바로 죽여서 다음 사람 보내. 여러분 왕자 도망갔는데 지금 상황이 그냥 이렇게 뭐 경전에 나오듯이 그냥 아이고 뭐 몇 번 말리고 행 정도 될 것 같아.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부처님이 이제 다시 데리러 가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으려고 가느냐? 물어봐요. 보통 너 도대체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니? 아유 없다. 야 너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혼자 나와서 이러냐? 스승을 원하는 게 스승을 데려다 올 테니까 여기서 집에서 하고. 그럼 넌 스승도 없고, 그러면 그 길을 간 적도 없고, 해본 사람도 없는 길을 넌 가려고 하느냐? 이런 무모한 짓을 왜 하니? 라고 따집니다. 그때 고타마가 한 대답이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기 위해 누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스승 누구냐 하면 되면은 데리고 올 거니까. 고타마의 시작 자체가 여러분들 뭐 유명 강사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사회도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지만 고타마는 스스로가 자기가 확인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일찌감치 한 사람입니다.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한테 안 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6년 공행 중에 만나긴 하지만, 만나지만
그들의 그 가르침을 답습하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시작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타마의 수행 방법이 과거에 인도 당시에 있던 수행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갑니다.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구체화시키면서 수행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선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선이라는 말은 중국어입니다. 한자. 네. 한글로는 없습니다. 네, 한글로 안 만들었어요. 그냥 뭐 우리 스님들이 선, 아니 뭐 이거 한글이지 뭐 굳이 이거를 뭐 한글로 하려고까지 안 했어요. 요즘 이제 좀 하는데 선 무슨 어디서 나왔느냐? 예, 원래 디아나 이게 선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산스크리트어의 이 뜻이 뭐냐면요, 사유수, 즉 생각 수행입니다. 선은 생각으로 하는 수행. 그리고 또 바르게 말하면 선은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동시에 쓴 거예요, 이게. 중국은 이 생각의 범주와 마음의 범주를 이제 아예 동일시해 가면서 똑같이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성격이 요대로야. 수행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념은 지금 내가 이 생 바다가 태어난 이 성격과 관념들 있잖아요. 그 관념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업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우리가 선수행을 통해서는 굉장히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이제 이 생각수행, 선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가지는 많은 번뇌심 안에는 여러분들 지금 바꾸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그걸 이렇게 정리를 자기가 목표 삼아서 하나씩 이게 다스려내는 힘의 에너지를 사유수, 즉 생각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즉 코끼리를 빨리 잡는 방법, 즉 코끼리 잡으러 가는 사람이 코끼리보다 빨리 달리거나 이 사람의 힘을 기울이는 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힘. 토끼를 잡는 방법,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 사유수, 생각수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역시 자세를 편하게 하시고, 자, 생각으로 생각을 수행하는 건데, 자, 편하게 자리를 하시고 이제 아주 좋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자, 호흡. 예,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 눈과 귀와 호흡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호흡을 아주 억지로 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셔요. 그리고 귀로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귀로 이 소리를 들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여기까지. 자, 빗소리도 잘 들리시던가요? 떨어지는 소리. 사실, 지금 이 자연의 이 소리, 지금 잠시 들었던 이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유는, 이게 집중이죠. 사실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집중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머리 쓴 집중이 아니고 그냥 귀를 열어놓고, 소리를 자꾸 들여보려고 하는 연습을 가지면서 또 딴 생각이 나왔으면 이제 다시 없애야 되고, 그 찰나와 같이 이 소리 들어도 갑자기 뒤소리다가 내 빨래를 거들어 가야 돼. 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아유 저 빗소리에 오늘 뭐 파전에서 막걸리 하나 먹어야 되나 이렇게 나오면 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의해서 습관되어져 있고 경험되어져서 이젠 그게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전체인 양 나를 지배하고 내가 따랐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혼자 움직이는 거야. 자동.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이 아름다운 소리를 잠시 듣고 있는데 벌써 그새 어디 갔다 왔다. 도대체 난 도대체 뭘 내 거라고 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진짜. 이걸 내가 잘 들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한 생각이 갔다가 오고, 들어오고. 이러면 도대체 지금 이 생에 정신 멀쩡하고 한데도 이 생각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가 이게 안 되는 나의 삶인데 나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들은 그리고 너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너는 왜 이렇게 돼 이건 더더군다나 남까지 바꾼다는 것은 진짜 거의 불가능이고 원래 거의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스님들이 이 과정을 전혀 안 봐봤습니다. 출가하면은 바로 화두가 들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출가하고 이거 입으면 선박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화두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년이면 할하고 뛰쳐나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게 기본이 없습니다. 한국 선이 되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의 교육 방법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너무 이게 막, 그러니까 남방으로 가고, 막 티베트로 가고, 그제서 스님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아는 스님 몇몇만 가서 그 스님 밑에만 가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스님 돌아가시면 모르겠고, 뭐. 이게 상당히 체계가 없었다가 이제 많이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우리 공산주의는 하지만 역대 조사 어록 중에서 다시 뒤져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다시 이제 아이고 그게 사실 알고 보니 그분들이 이렇게 했구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왜? 불교는 사실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스스로가 알게 하는 종교가 불교인데 지금 이런 그 아주 세밀한 과정인 게 유치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 3분 안에 이 소리를 들고 집중이 안 되면 앉아도 집중 못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못 걷는데 얘가 100m를 10초에 뛰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거죠. 수행은 월반이 없습니다. 뛰어넘는 게 없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시차의 문제지 다 할 줄 알고 가는 거지 무슨 이게 벼락 공부가 안 돼요. 벼락 공부해서 시간을 거슬려면은 생사를 걸어야 돼요. 다. 마조 조주스님 30년 동안 그 밑에서 막 한 거예요. 30년 1일째 30년 하루날 아이고
이거지. 30년을 있은 걸 다 이야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30년. 고타마시스 할 때 몇 년? 6년. 6년 집나가 고생하셨어요. 6년 동안 그냥 거지 그냥 6년 7일째 6년 7일째 삶이 바뀐 거지 6년까지 표가 안 났어요. 우리는 6년 투자를 공생선은 6년은 다니시겠지만 6년을 요걸 하진 않잖아요. 다. 자, 그래서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이 속에서 멈춰 이제 내 마음,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의식이 춤추는 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 중에서 단계별로 할 때 우선 이렇게 소리. 눈은 별로 안 좋아요. 눈은 시각은 많이 뺏기고 살아서 시각은 금방 질립니다. 시각은 굉장히 빨리 질리는데 이 청각은 세밀해서 시각은 막 의식이 동원돼야 돼요. 시각은 이렇게 뺏기거나 막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청각은 들으면서도 이제 다른 감각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 뭐 다 괜찮습니다. 호흡 길고 짧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제발 길을 열고 딴 데 가지 마시기를. 짧게라도 잘 듣고 계셨나요?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들으면서 이 새가 뭘까 하면 번뇌라. 그거 안 해야 돼. 그냥 빗소리 이게 굵은 빛깔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떠오르면 그건 뭐다 번뇌요. 그거 안 해야 돼. 그걸 하면은 우리가 바로 근심하는 습관이 계속 물어오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굵은 비든 짧은 비든 저게 종달새도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뭘 하지 말라?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이거 그냥 들었다. 귀를 열고 빗소리 그러니까 인지되는 이 소리만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면 그 순간 마음을 비운 겁니다. 이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 게 뭐냐? 종달새인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앉아있다가 갑자기 또 훅 오늘 은행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이런 생각 안 하는 거. 어차피 셀 수 없이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차피 어느 문제에 봉착하면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아들놈 어떻게 셀 수 없이 하고 살잖아요. 어차피. 사실 알고 보면은 썩 훌륭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니까 해야 되는데 멈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이 소리만 생각해. 이 소리만 그냥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한 2, 3분간 마음을 비운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 알으려면은 그 마음에 비우는 체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 마음에 비운다는 건 존다든지 잔다든지 정 안 되면 자라 그러죠. 이게 맨정신에서 마음을 못 비우면 하는 유일한 의학적 처방이 뭐냐?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모든 정신과 치료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재우는 겁니다. 자게 하는 거. 의식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없으니까. 그걸 못 떠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힘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새소리나 이 짧은 소리지만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이런 거 다른 생각 붙이지 말고 그냥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다른 거 안 떠오르게 하는 힘. 이 제어의 힘이 마음을 비워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줍니다. 단 여기서도 졸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좋은 그림도 놔두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양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사실 인간을 자기 자신을 신의 부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에 당면하면은 신이 나를 구제할 것이라는 사고관념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신의 말에 잘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복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지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완성도를 넌 신의 말을 잘 따르고 있냐로 물어보는 거예요. 서양의 구조가 그래요. 너는 신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니? 뭐 그리고 너는 정말 이제 죽으면 신이 부르는 곳에 간다고 하니? 할 만큼 했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닌 건 알았지만 계속 부여잡고 오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은 기사는 전부 다 뉴욕 타임즈에 나와 있는 기사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사에서 뭐 학교 학생들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허리 심지어 허리에도 좋다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허리에 좋은 건 삼선을 너무 오래 허리가 아픕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요가를 허리가 좋으려면 단지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했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허리에 무리가 간답니다. 인간이 그 스트레스나 이런 자세가 막 받으면 희한하게 디스크에 영향을 많이 준답니다. 그리고 호흡을 잘하고 이제 이 척추 건강에 좋다고도 하고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결국은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로 왜 마음 다스리는 수행을 해야 되느냐로 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자제분들 뉴욕 타임즈에 이거 치면은요 아직 나옵니다. 2분 명상, 3분 명상, 기초 아예 언론어 사이트 한 편에 그렇게 계속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굉장히 단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우리 막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이란 이런 막 상상이 되는데 이쪽은 그냥 스트레스를 풀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안 우려해 줄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마음을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다 갔고 저번에 제가 소개시킨 대로 결국은 육체는 체육 시간에 마음은 마음 수련 시간에라는 모토가 탄생했어요. 이미.
그래서 마음 수련 시간을 교과 과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 사유수, 생각의 선이라고 하는 거와, 자, 이 첫 번째, 호흡을 통한 선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고요함. 선을 저기 막 시끄럽게 하고 하는 선은 처음 잘 없어요. 인간이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막 쿵쾅거리면 심장이 막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상 거기서 고요해지기 힘듭니다. 고요함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게요. 마음이라는 것도 희한해야 돼요. 호흡은 고요하지 못하면 들뜹니다. 막 호흡이 들뜨면요. 일명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여러분들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전도몽상, 앞과 뒤를 뒤바꿔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안하면 두려움이고요. 두려움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모르게 앞뒤 분간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선수행, 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조건, 고요하라고 합니다. 고요하게 만듭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호흡입니다. 선수행 어떻게 되느냐? 고요하게 호흡에 의지해서. 이게 그냥 누가 물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수행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럼 지금부터 고요하고. 자, 그리고 호흡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거 순서예요. 자,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 호흡, 일명 호흡은 뭡니까? 들숨과 날숨. 들여 마셔보시죠. 호흡을. 내뱉고. 감기 걸리면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코감기 걸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코감기 걸리면 자다가도 아유 이게 뭐라고 죽을 것 같고 뭐 크게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호흡은 들여 마시는 숨과 뭐다? 내뱉는 숨. 자, 그러면은 선이 뭘까요? 고요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 선입니다. 이게 모든 서구 다 명상수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들숨과 나에서 호흡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산소 마스크를 껴도 쉬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호흡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세밀하며, 거침이 없어야 되고, 순이랄 때, 숨을 제일 잘 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들여마신 숨을 못 내뱉으면, 가신 거예요. 못 마시면 가신 거예요. 생사가 딱 이 두 과정에서 끝이 납니다. 들여 마시고 내뱉고. 그래서 생사를 한 호흡지간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생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숨 들여 마시고 내뱉는 사이에 생사가 있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이 생사가 걸려있는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이겠는가. 선은 이거를 기본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 고요하고 먼저 고요한 걸 찾습니다. 주변이 고요하고 산란하지 아니하고 왜? 안이, 비스, 눈, 코, 귀, 입, 촉각에 우리는 맨날 끄달려 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자극을 안 받아야 돼요.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막 화가 난다. 화가 나는 현장 계속 있으면 어리석다 봐야 됩니다.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 환경에 집에 나가서 화내고 있는 자기가 거기 코가 껴 있는데
코 끼고 나는 안 흥분하겠다고 드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어리석은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일단 벗어나야 돼요. 모든 감각에서 그걸 자극하는 것에서 일단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요. 과신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그렇게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리고 뭘 해야 될까? 그럼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서 저 조용한 곳에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난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고민 막 내가 왜 이러나 할 때 그냥 고요한 곳에 가서 숨을 잘 쉬고 있느냐 봐야 돼. 숨을 내가 지금 제대로 쉬고 있나? 이게 선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숨 쉬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식자인데요. 숨 쉴 식자예요. 숨 쉴 식자 이게. 한자로. 근데 봐봐요. 그렇죠. 마음 심자와 자기 자신. 한자로 이 사람들도 숨을 잘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한자어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 마음을 다스리면서 숨을 잘 쉬는 거, 숨을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내는 것이 선.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누가 시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한 경전이 안반수의경이라는 초기의 경전. 부처님의 수행법은 안반수의경에 근거합니다. 이름이 안반수의경. 이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으로 따라한 거예요. 라디오 따라한 거죠. 라디오 이거. 아나라고 해가지고요. 들숨. 그 안자가 들숨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자, 호흡, 흡, 마실 흡자. 파나. 뭘까요? 날숨. 내뱉을 호흡. 숨 쉬는 호흡할 때 호자고. 자. 수의. 뭐냐, 이게? 숨 새는 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 자, 그럼 안반수의경이라는 부처님이 초기 했던 경전의 한글적 뜻이 한글로 풀었으면 뭘까요? 들숨과 날숨을 세는데 잊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안반수의경. 이게 부처님이 의지하셨던 호흡법,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두선 역시 이걸 기반합니다. 우선 이게 돼야 화두를 하죠. 호흡이 안 되는데 화두를 어떻게 해요? 우선 이걸 하면서 화두의 힘이 이제 무의식 세계까지 가게 하는 건데 일단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반수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불교, 티베트 불교, 심지어 대승 불교에 있어서도 다야나, 선나, 이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경전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들숨과 날숨에서 처음에는 그냥 잘 듣고 숨 잘 쉬라고 했잖아요. 한 발짝 더 가는 거야. 뭐냐?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는 것을 어떻게? 숫자를 세라. 이렇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것처럼 이것을 잊지 않는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고에 원래는 숫자를 붙입니다. 하나, 둘, 셋. 왜? 숫자는 연속할 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0까지 셀 수 있죠? 뭐 나는 300 말고는 못 세알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규 과정을 마쳤으면 그래도 다 1000까지 100은 다 세알리고 99, 100 하나를 몰라서 못 세알려서 난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수를 하는 이유는 연속해서 의식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안 나고 있습니까? 없죠? 그냥 숫자 하나, 둘, 셋. 여기에는 어떠한 번뇌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에서 무슨 번뇌심이 있어요? 돈을 세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호흡을 세알리는데 이게.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깨어있고 반복하고 이걸 반복하려면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편안하고 잘 능수능란하게 잘 해내는 것을 수행의 기본적 요건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위 뭐 사띠라고 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자선하는 법인데요. 이게 뭐 종단이 참 너무 옛날에 만들어가지고요. 밖으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선의 자세를 선의 동영상이에요. 아직 따로 새로 안 만들어가지고. 별 가부좌가 있습니다. 반 가부좌. 좌복의 뒷부분을 접어 엉덩이 쪽을 높게 하고 좌복 위에 앉습니다. 오른발은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숙이. 근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뜨면은 사실 다리 저려요.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래 앞쪽으로 이렇게 좌복으로 내려와야 돼요. 손 모양은 양손. 이걸 이제 선정인이라고 해요. 선정인. 살짝 닿게 합니다. 손을 포갠 순서는 다리를 포갠 순서대로 따릅니다. 오른발이 왼발 밑에 있으면 오른 손바닥 위에 왼 손바닥을 포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 혹은 선정인이라 합니다. 결가부좌. 결가부좌는 이거는 이제 좀 유연해야 됩니다.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연세 드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잘. 손 모양은 반가부좌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포갠 순서에 따라 양손을 포개고 법계 정인을 짓습니다. 원래 가장 안정적인 자세죠. 이게 그냥 제일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감시 봤던 이제 이게 가부좌 반가부좌인데 사실 이게 무리가 많이 가는 겁니다. 뭐 지금 이미 무릎에 벌써 연골 하나 박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치는 순간 2년 후에 수술 다시 하러 가셔야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거 안 해도 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선은 이건 좌선에 쌓아야 돼요. 좌선 이렇게 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편안한 자세가 그나마 앉는 거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의자 앉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게 못된 자세든지 4, 50분을 넘어가면은 다 신체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50분 정진하고 쉬는 시간에 얼마나 행선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몸을 풀기 위해서 요가를 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은 디스크에 걸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본 이 좌선은 기본적으로 알려드렸는데 할 수 있는 만 선망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자, 다시 이제 한번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자기 자세를 가지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번에는 이제 이 종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열고 편안하게 숨을 우선은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요. 그리고 귀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자, 집중을 잘 하셨어요? 자, 이 종소리죠. 이번에 종소리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 시각, 제가 말씀 이 청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감각을 쉬게 하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이 감각이어가지고요. 청각을 이용한 이 명상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각을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아마 이제 기초적으로 효고, 그 다음에 향기. 이것도 뭐 코로 향 맡는데 에너지를 뭐 특별한 막 다른 막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런 이제 명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거 사실은 이제 이걸 뛰어넘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제 감각기관과의 싸움입니다. 어쩌면은 이 감각기관에 길들여졌고 의지했던 사고, 생각, 이 감각의 의지에서 자리 잡았던 습관되었던 생각들과의 어쩌면 나의 싸움인데요, 사실. 근데 처음에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들어가다 보니 힘든 거예요. 이미 거기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탁 하니까 감당이 안 되게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그러면 주되 이 감각을 자극을 시켜 주되 다른 걸 찾자. 목적 의식에 따라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하는데 도움은 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종소리 들으면 다른 생각을 막 날아가는 거를 잡아주게 하는데, 자 이제 역시 이 소리를 듣고는 이때 이제는 술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 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묻더라고. 길게 내뱉어야 되느냐 짧게 들으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의식하다가 또 배 아프고 호흡이 걸리고 어깨 긴장하고 그냥 놔두도 숨은 알아서 쉴까 안 쉴까요? 예. 근데 요거를 숨을 쉬는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걸리기 엮어요.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숨 쉽니다. 근데도 갑자기 숨을 내가 쉬느냐 들여마시냐 내뱉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의식이 붙어버리면 이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잘 쉬는 숨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연습과 훈련으로 편안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숨 쉰 거는 나의 무의식에 그냥 냅둔 그냥 감각에 따라 쉰 거예요. 진짜 정말 육신에 의지해서. 자 이제 의식에 의지해서 이것을 깨어가면서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 불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듣고 하되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에 숫자를 붙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숨 쉬는 게 어려운지를 이제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세는 거. 자, 코로 들여 마실 때를 뭐 하나, 내뱉을 때를 둘을 하든 이렇게 요거를 계속 숫자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까지 세나. 내가 숨을, 이걸 또 들여 마시면 2번 세고 하면 안 되고, 들여 마시면 하나. 내뱉으면 둘. 다시 들여 마시면 몇일까요? 세. 이렇게. 딴 데 가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걸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숨을 잘 이렇게 살려 보셨습니까? 되나요? 쉽나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벌써? 몇 번까지? 10번은 가겠죠? 네, 10번은 뭐. 10번에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거 5초 하면 10번이잖아요. 10번도 사실 가다가 어디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다스려지지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다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그랬지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사기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말이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수많은 화나는 장면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맨날 어머니들 하는 게 뭐 호흡을 크게 해라, 뭐 숨 좀 들여. 이게 그냥 나왔지만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해본 적은 잘 없죠. 그냥 지치다가 고민하다가 주무시거나 뭐 안 그러면은 도수 좀 높은 거에 의지해서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은 뭐 남하고 막 떠들다가 욕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 많이 했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했지 딱 놓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10초 10번 숨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걸 10번 하기도 하다가 오늘 잠시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많은 선을 수행하지만 실제로 자기 호흡 관리가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두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이 단계를 걸치지 않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결국 이게 이렇게 명료하게 호흡을 하나하나 중요시 생각하고 먼저 이것을 이제 들고 나는 호흡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셔야 됩니다. 의식 안 하고도 맨날 숨 쉬는 건데 지금 이제 의식하고 들여마시 내뱉으라니까 되게 뭔가 불편하잖아요. 의식 안 할 때는 그렇게 알아서 숨 쉬고 있었는데 이걸 의식을 붙이는 순간부터는 이게 다 이렇게 내 숨 안 같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의 의식은 이제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이 두 개 의식이 붙어도 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호흡을 같이 가는데 둘이 아주 잘 융합이 돼서 부드러워질 때, 그게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도 그래 의식이 잡혀요. 호흡 따로, 의식 따로가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 혼침, 그리고 망상,
이런 거를 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반수익형을 기준에서 기본으로 해서 먼저 기초수행에 멈추지 않는 것 뭡니까? 숨. 멈출 수 없는 것. 셋, 기준을 놓고 깨어있고 의식을 다스리려고 하는 걸 다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조금 한번 해봤을 때 안 됐던 시점을 다시 잘 기억하시고, 자,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예, 어깨도 한번,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예, 예. 10번은 넘어야지. 100번은 간다. 정신을, 인생에, 어떻게 숨을 의도로 20번도 못 세고 내가 어딜 갔다 오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30초 끝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잡아야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자, 모든 자세는 편안하게 하시고요. 허리를 조금 벗겨 펴신다는 자세 좋고, 손은 어깨가 긴장하지 않게끔 하고, 턱과 눈은 너무 앞에가 정신없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앞쪽 가장 무난한 곳에 눈을 떨어뜨리되, 핵심은 그냥 우선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고, 예,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지속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조분전 할 때보다는 더 많이 가셨나요? 사실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뭐 굳이 들여 마셔라 내뱉지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여 마시는 걸 이제 숫자로 의식을 딱 부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다 다른 느낌의 호흡이 이제 막 생기고 이거를 50분 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 이걸 어떻게 뭐죠 달리는 숫자 세는 것처럼 이게 막 이게 갑자기 답답해 오시기도 하고 한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호흡하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냅두고 호흡을 그냥 가만 생각만 하고 내가 지금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있나를 의식만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의식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사실 집중은 요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중은 이제 막 이렇게 헤매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해왔듯이 이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호흡에 의식을 하는데 이게 연습이 어떤 분이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다. 그냥 화두를 챙기면 편안한데 이게 화두라고 하는 것도 끼어 있어야 되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료함을 가진 상태에서의 의심이 들어가야 되지. 그런 게 그게 그냥 한 단계가 아니에요. 화두는 더 많은 단계를 복합적으로 동시 수행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하기 빼기면 화두는 혹시 훨씬 복잡한 방정식에 이걸 한눈에 다 녹아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건데 그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그 의심이라고 하는 의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화두에 가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 속에 나오는 의심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감각에 의지한 의식을 이렇게 이겨내는 건데 모든 연습은 우선 여러분들 아는 대로 집에서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너무 기초적인 것 같고 저는 호흡을 하면은 더 헷갈립니다 그러는데 이게 수행의 기본인데 이걸 안 하고 딴 건 잘 된다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꾸 그게 뛰어넘으려고 이런 거잖아. 이게 기초 말고 빨리 저기 속성으로 이제 되는 거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다 나중에 대충 배우자 다 무너지잖아요. 기본이 안 돼가지고 다. 시간이 걸려도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가셔서 버스 타고 가시거나 갈 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아무 친구라고 막 할 때 호흡 숨 잘 쉬었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나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 의식이 호흡과 이제 잘 놓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답답해지고 해도 이게 숨이라는 게 계속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막 진짜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 나간지 모르게 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깨어 있는 데 있어서 수를 통해서 이거잖아요. 의식한다는 거. 지켜내는 거. 호흡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이런 연습 댁에 가셔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막 10분 아니면 5분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게 하는 체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짧더라도 집중되어져서 해내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려가는 거죠, 이게.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의 호흡은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한, 보름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제 요 과정을 대부분 지겨워서 안 하죠. 빨리 화도 달라고 그러고 막
지겨워서 요걸 그냥 삐껴가려고 하는데, 예,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고, 이것을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화두선의 이치를 배우고 화두선을 할 때, 또, 이제 막, 그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막 위가 뻑뻑해진다거나, 어깨가 계속 긴장된다거나, 막 입이 마른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증상이 뭔지 압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호흡하고 들으시고 숨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 집에서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그냥 내버두지 마시고 자 술자리 한번 꼭꼭 세워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한 이 3분 가능한 3분이냐 5분이냐 할 수 있느냐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서시고요. 자, 자리에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마주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마주 보겠습니다.